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우리 팔복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예, 한번 같이 나눔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 주시고 저희들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팔복의 마지막 나눔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자 하신 것 저희들을 다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힘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나눔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롯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본문을 먼저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제가 지난주에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성경 공부를 같이 못해서 오늘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아주 좀 진하게 나갈 겁니다. 예, 그래서 안전벨트 잘 매시고 중간에 이렇게 졸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좀 많은 걸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팔복 마지막 나눔을 가지고 이번 학기 일단 공관 복음 모임은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요. 또 내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서 한번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9절을 원래 뜻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복이 있도다. 아니면 복되어라. 그죠? 복이 있도다. 너희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구나.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형태죠. 이게 사실은 원래 의미에 더 가까운데요. 여기서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사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나와요. 화평으로 나올 수도 있고 평화로 나올 때도 있고 또 평안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조금은 다른 그런 표현으로 나오게 되는데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죠. 그죠?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어서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불러오는 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공동 번역, 우리 카톨릭에서 쓰는 번역으로 가면 이게 화평이 아니고 평화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또 우리 세 번역으로 보아도 여기는 화평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여기도 평화로 나와 있어요. 우리 세 번역을 보시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피스라는 단어가 사실 직역을 하면 평화가 되기 때문에 화평보다는 사실 평화로 번역을 하는 게 원래 뜻에는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평화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전쟁을 겪은 우리 한국 분들은 보통 평화하면 이렇게 적대적인 두 사람이 그죠?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싸우지 않고 지내는 그런 평화를 잘 이제 쉽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평화의 원래 히브리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죠. 샬롬이죠. 예, 샬롬. 그죠? 자, 이 샬롬이란 단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말이에요. 그때 평안하뇨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샬롬이었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참 하실 수 있는 말이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샬롬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샬롬, 이 평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할 텐데 이 평화
이 단어를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완전히 복음의 핵심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의 팔복 중에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교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게 사실은 이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전에 로마서를 공부할 때 배웠던 복음의 핵심까지 한번 가볼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평화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서로 싸우지 않고 컴플릭이 없이 이렇게 좀 부딪히지 않고 그냥 좋게 좋은 거고 말로 해결하고 보통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팔복을 얘기할 때 제가 간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간디 역시 이제 이 사실은 이 팔복 중에서 이 부분을 제일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간디가 유명해졌던 게 비폭력 저항 운동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오늘 읽었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 간디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까요? 이게 굉장히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다툼을 싫어하고 이렇게 언쟁하고 분쟁이 가는 걸 싫어하는 거는 사실 성격적인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틀린 것은 지적을 해야지.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있어도 그냥 넘어가자. 이번에는 서로 부딪히지 말고. 이것은 누가 옳다 그름의 차이가 아니고 그냥 성격적인 다름이죠. 그죠? 근데 저도 이제 좀 성격적으로 태어나기를 이렇게 부딪히는 걸 되게 싫어하는 편이기 때문에 나는 태어나기를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화평, 평화, 평안이 과연 어떤 뜻인가를 한번 좀 추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분쟁이 없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약의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분쟁이 많았던 교회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처음에 읽어보시면 1장부터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 속에 분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꾸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분쟁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평화, 평안 이것은 좀 다른 의미 같아요. 이 평화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 개신교 말고 우리 카톨릭에서는 이 평화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받아요. 그래서 한국의 카톨릭 방송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예, 평화방송이에요. 미국에 있는 카톨릭 신문이 평화신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한번 미국의 성당 이름 한번 잘 보세요. 프린스 오브 피스 처치라는 교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당은 이 피스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예배 마칠 때 그런 찬양 안 부르셨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프란시스가 했던 기도문이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제가 적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시를 보시면 카톨릭은 어떻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보고 있는가가 이 기도문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카톨릭은 어떻게 이 평화를 해석을 하는지.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평화의 도구로 나를 써주소서라고 했던 프란시스 이제 기도문인데 굉장히 유명하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의 미사를 이렇게 보시면 카톨릭 미사는 굉장히 이제 예식 중심이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평화의 인사를 하는 게 예식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평화의 인사. 우리는 이제 대표기도 끝나고 나면 다 이제 인사하잖아요, 서로.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그 가톨릭 미사에서는 평화의 인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할 텐데 그 전에 옆에 사람들과 평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뭐 오해가 있거나 분쟁이 있거나 그런 것을 평화 인사로 서로 다 씻어내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신자들 간의 일치, 그리고 교회와 세상의 일치, 나아가서 이제 세상의 평화를 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톨릭의 모습이죠.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평화에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제 예수님이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여기서 평안이 피스예요.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우리에게 그 피스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피스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실 거고 그 피스를 나누는 것을 이제 그 신자의 그 뭐라 그럴까요? 책임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같은 구절인데 공동 번역을 보시면 이게 평안이 평화로 이제 번역이 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동 번역.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다른 뉘앙스로 좀 들리기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카톨릭은 이 평화, 피스에 관해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제 나누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은 사실 이런 현실 참여라던가 이런 그 행위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누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통 가르치거든요. 자, 뭐 카톨릭이 옳고 개신교가 옳고 그런 걸 따지자는 건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죠. 같은 성경을 보는 카톨릭에서도. 자, 그런데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자, 그것이 평화라면 그렇게 중요하다면 예수님은 굉장히 모순적인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 고부 갈등을 이제 예수님께서 부추기러 오신 것 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언제는 화평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라고 하셨으면서 여기서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나는 분쟁하게 하려 왔다라고 해서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게 맞다면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잖아요. 말이 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화평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우리 그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화평하고 지금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말하는 화평이 다른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같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돼요. 왜 다른 말을 하시게 되니까. 그죠? 자, 다른
화평이라는 것이, 특별히 팔복에서의 화평이라는 것은 단순히 분쟁을 없애고 단순히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그냥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샬롬의 의미, 과연 샬롬이 어떤 것인지, 평화가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면, 왜 그래서 하필이면 그 많은 복 중에서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주실까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도출되게 돼요. 그 결론이. 자, 그래서 처음으로 가는 곳이 구약의 사사기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으로 가볼게요. 자, 좀 긴데요. 우리 기드온 이야기 잘 아시죠? 예,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그 족속들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미디안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기드온에게 용사여라고 부르면서 이제 네가 가서 싸워라라고 부르는 이제 그 콜링의 장면이거든요. 조금 긴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6장 17절에서 24절. 예, 6장 17절에서 24절. 예, 우리 저하고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기까지 옷을 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가 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마에 걸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사를 소속한 고브라에 있더라. 예,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을 찾아와서 용사여라고 부르는데 사실 지금 기드온이 보여주는 모습은 용사와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었거든요. 혹시 걸릴까봐 사람 안 볼 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일을 하던 순간이었는데 자기한테 와가지고 느닷없이 용사여 하니까 지금 나하고 장난치나? 지금 이런 생각인 거죠. 믿지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나에게 징표로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드온이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맞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 제일 처음 보인 반응이 22절에 슬프도소이다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자가 맞구나, 하나님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슬프다. 왜죠? 22절에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보아버렸네. 그죠? 우리가 출애굽기 때 알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게 본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 기드온은 슬픕니다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때 23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나오죠.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죠? 너는 안심하라. 피스예요. 이게 피스고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 안 죽어. 내 진노가 너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안심하라라고 하세요. 그죠? 이것은 하나의 위안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부어져 버린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진짜 죽지 않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을 때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 여기서 나와요. 자, 그렇다면 지금 기드온이 행했던 그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 보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 평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평화와는 굉장히 다른 의미로 이제 다가올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성경적인 샬롬의 뜻이 조금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자, 두 당사자가 있는데 한 당사자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서 다른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보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깨어진 상태라고, 이제 그 의가 깨어진 상태라고 그러죠.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였는데, 이제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저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이나 복수를 당할 그 여지가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이걸 샬롬이라고 그래요. 내가 분명히 잘못하거나 아니면 잘못을 하지 않아도 내가 분명히 힘이 없어서 저 더 힘센 상대가 나를 얼마든지 나를 죽일 수 있는데 그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저 다른 상대와 나는 이제 그런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자꾸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고 평안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 따라 나오는 말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래서 따라 나와요. 자,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반드시 멸망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선포하셨죠? 예, 샬롬을 선포하셨어요. 안심하라. 샬롬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냥 살았죠. 그 샬롬의 은혜가 실제로 임했고 기드온은 그 은혜 때문에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은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나오는 화목, 화평, 평화, 평안이에요. 이것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생각하면서 받는 그런 일반적인 평안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신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우리가 샬롬의 의미를 보았고요.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2장 14절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역시 peace, 샬롬이에요. 그죠? 자, 이제 그 성탄절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이 구절을 계속해서 듣겠죠, 우리가. 자, 그런데 예수 탄생이 지금 선포되는 순간인데 예수 탄생의 선포가 되는 순간에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글로리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땅에서 왜 평화를 선포하실까는 사실 조금 어색하지 않아요? 조금 어색하단 말이죠. 왜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샬롬을 이야기를 하실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샬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샬롬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샬롬. 그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샬롬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왔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사람들, 우리 아나윈 혹은 아나빔, 그 사람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에게 샬롬이 선포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왜 예수의 탄생에 하나님은 한 땅에 샬롬을 선포하셨을까?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도래했다. 이 땅을 침노하고 왔다라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모든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였는데, 자, 그 성취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더 이상의 아픔이 없는 샬롬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평, 평화, 평안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거죠. 예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우리는 안 죽어도 돼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소식이 돼요. 하나님을 보면 사람들이 죽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잖아요. 아까도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뭘 믿고 하나님 나라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면 사실 우리에겐 죽음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을 샬롬이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평화, 화평,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 정의, 그리고 인간의 완벽한 타락은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완벽한 타락,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는 절대 만날 수가 없는데 예수가 오심으로 해서 만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화평, 평안이 일어나게 되는데 교리적으로는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를 다른 영어 표현을 써요. reconcile 됐다 그래요. 화해됐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들의 죄악된 근본이 화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reconcile 됐다라는 말을 써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임하심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은 샬롬이 되어서 reconcile 됐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reconcile 됐다라는 의미, 이 화평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평케 하신 자예요. 화평케 하신 자예요. 그러면 사실 바로 결론으로 갈 수 있어요. 왜 그 많은 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겠나? 저절로 답이 나오죠. 예수님이 화평케 하신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두려움 없이 받을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화평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제가 교리적인 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것이 우리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우리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로마서를 우리 공부할 때 제가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하지 마시고 로마서 3장을 이야기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3장 쭉 다 해야 되는데 오늘은 3장 23절에서 26절을 볼게요. 복음의 메시지가 짧지만 아주 핵심적으로 기록된 부분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을 볼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 23절에서 26절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목이 깨어져 버린 거죠. 그죠?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 인간의 죄인됨은 전혀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량이 되어주셔서 대속을 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평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를 25절에 그의 피로써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게 키워드예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 화평케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대가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그래 뭐 내 아들이 봐달라 그러니까 그냥 다 봐줄게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있는 거를 없다 하실 수 없어요. 있었던 잘못을 그냥 없는 걸로 쳐줄게라고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죠. 누군가가 죄의 대가를 치렀었어야 해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예수가 뭐죠? 화목 제물이 되었다.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데 이 화목 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평안이 이루고 평화가 이루고 화평이 이루는 데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죠? 이 피의 대가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형이 구약에서는 여러 제사로 나타났었고요. 그죠?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를 참 잘해요.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드려야 됐죠. 그죠? 근데 영단번에 예수의 화목 제물은 모든 것을 씻어버렸어요. 그죠? 화목 제물. 그래서 조금만 더 나가면 저하고 성경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 귀에 피가 나도록 들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혹시 로마서 할 때 기억나세요? 제가 프로피시에이션이라는 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이 프로피시에이션이라는 게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화목 제물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0.00001%도 1% 정도라도 조금 못 채웠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채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화목 제물 되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죠. 그 예수를 벗어나면 우리에게는 화목 제물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프로피시에이션, 이 화목 제물이라는 말은 그냥 화목 제물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그러뜨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가 났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누그러뜨렸다라는 의미가 이 화목 제물 프로피시에이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완벽하게 누그러뜨렸다,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제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할 수 없는, 평안할 수 없는, 평화로울 수 없는 상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롭다가 그냥 좋은 게 좋고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그냥 말로 그냥 대충 타협하면서, 이게 성경적인 화평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화평 평화에는 이 화목 제물이 필요했고요. 양쪽 다 모든 것이 충족되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충족이 되어야 되고요. 인간으로서는 완벽하게 타락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와 맞닥뜨려도 죽지 않을 만큼 의로운 사람으로 되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완벽하게 누그러뜨린 게 예수님의 화목 제물이었고요. 그 예수가 거할 때 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셔도 우리는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예수님의 화목 제물 되심이에요. 그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복음에서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8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로 가볼게요. 자, 로마서 8장 21절, 22절 같이 읽을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만 깨어진 게 아니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주하고의 관계도 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이 피조 세계가 지금 신음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조 세계가 언제 우리를 다시 예전의 첫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대해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때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었다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화평과 평안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죄인됨이 이제 평안의 상태로, 평화의 상태로 바뀌어버렸어요. 화해가 된 것이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 때문에
일그러진 이 모든 세상이 이 피조 세계가 같이 회복이 되더라라는 거죠. 회복이 된다라는 것은 첫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라는 거죠. 첫 창조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화목의 직책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화목해 하는 예수의 직책은 예전부터 예언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보면 좋겠어요.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9장 6절을 볼게요. 이사야서 9장 6절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평강의 왕, 여기서 나온 거예요.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전부터 예수를 화평케 하는 자로 예언을 해 왔었어요. 그 예수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평강의 왕이 오셔서 창조주와 피조물을 화해시키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피조물 사이에서도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안의 상태가 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그리고 화평케 하는 직책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만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것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고린도 후서로 갈게요.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갈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같이 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이 이때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화목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그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화목해 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분으로 주심은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다는 아니죠.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분쟁 일으키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이것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라는 것이죠.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다 그러죠. 앰베서더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죠? 메신저가 이제 되었어요. 그죠? 자, 다른 것은 이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아까 화목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우리를 또 드려야 되겠네? 그죠? 우리 다 나가서 이제 순교해야, 다른, 뭐라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어떤 중동 어느 나라를 복음화 시키려면 우리 몇 명 가가지고 좀 복음 전하다가 좀 피를 흘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직책이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까요? 물론 교회사를 보시면 참 이상한 게 있긴 있어요.
순교자의 피가 있는 나라하고 순교자의 피가 없는 나라는 시간이 지나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하고 태국이에요. 한국보다 태국이 복음이 훨씬 빨리 들어갔는데 그 나라는 순교자가 없었어요. 여전히 그들의 오랜 그 신앙에 있고요. 아직 계속 태국은 선교지죠. 한국은 늦게 들어갔는데 엄청난 순교자의 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피가 필요한 것이 그 화평케 하는 자들의 피가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 전부 다 내일 나갈 수는 없잖아. 그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수 있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를 전하는 거죠. 예. 왜냐? 우리가 피 흘려서 뭘 하겠어요?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거지 우리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까딱 잘못하면 약간 좀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질 수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뭐 봉사, 우리의 무슨 열정 이걸 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들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가? 다시 로마서로 갈게요. 오늘 로마서를 좀 많이 봅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5장 7절에서 10절이에요. 로마서 5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을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굉장히 유명한 잘 알려진 구절이죠.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케 하는 자가 되셨을 때에는 어떤 때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여기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예요. 그때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는 것이 우리는 어떤 때에 화목케 하는 것인가? 물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직책은 아직까지 죄 중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뭐죠? 죄인 되었을 때, 그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하나님과 원수된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들고 가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열정 다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닌데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예수의 화목제물을 증거하는 게 원래는 화평, 평안의 첫 발걸음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의 원수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화평케 하는 직책이에요.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막 어떤 제가 그때 한번 그거 했잖아요. 부흥의 역사 한번 할 때, 그죠?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막 사람들을 일으키셔가지고 막 마음에 부담을 주기도 하시고, 막 기도회 열게 하시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런 거죠. 그런 성령의 부흥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의 은사를 주셔서 말없이 어떤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게 해요. 제가 그때 리즈 하월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분 책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리즈 하월즈의 중보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중보기도랑은 전혀 다른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중보 기도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실제로 선교지를 가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들을 서포트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열정적으로 또 섬기기도 하시고, 그죠? 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화평케 해요. 또 어떤 경우는 교회가 무너지는 사회의 공의 앞에서 저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였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그 예수님의 직책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화평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읽고 싶은 본문이 있는데, 우리 골로새서로 한번 가볼게요.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볼게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자, 이것이 이제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도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거듭나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제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고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제 오늘 팔복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팔복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팔복을 시작할 때 첫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팔복의 구조가 3절과 10절이 안의 내용을 감싸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3절과 10절은 현재형으로 나오고, 그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미래형으로 나오게 되죠. 그죠? 이것이 이제 팔복의 굉장히 독특한 구조인데요. 자, 3절에서는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현재형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10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 팔복의 형태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팔복의 형태는 현재가 아니고 미래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현재가 미래를 감싸고 있어요. 그것이 팔복의 구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현재죠. 그때 우리가 받을 복들이 전부 다 미래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 미래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베드로는 우리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부르죠. 나그네여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나그네는 가야 할 목적이 있지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자기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나그네라고 많이 부르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것이죠. 우리도 천국을 소유를 했지만 우리 천국의 소유의 소망은 현재가 아니고 미래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천국을 소유해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받을 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이제 막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들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는 이 부분은 참 아쉽지 않아요? 잘 나가다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니까 좀 부담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세상에서도요, 의인이라고 하면 다 좋게 보죠. 그죠? 자, 의인은 칭찬하고 존경하지 박해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여기서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을까요? 아까 현재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소유한 자들이면 의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게 살아가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살죠. 그죠? 옛날에 누구죠? 법정 스님 같은 경우 무소유를 이렇게 무소유의 삶을 살면서, 그분 옛날에 저 LA 오셔가지고 아이스크림 엄청 많이 드시는 거 봤는데, 예, 무소유의 삶을 살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온 사회에서 종교를 떠나서 그분의 삶을 굉장히 추모했었죠. 의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칭찬했지? 그죠? 그분에 대해서 비난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는데 왜 여기서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까? 좀 생각을 우리가 계속 해보면 좀 섭섭해요,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을 믿는데 박해를 받아야 되죠? 박해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히려 반대지 않아요? 오히려 위안을 받고 싶고, 오히려 세상의 어려움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믿음을 가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복이야? 싶은 거죠. 그죠? 자,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거, 이 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성경 공부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righteousness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그냥 넘어가겠는데, 오늘은 핍박하고 박해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좀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막연해요. 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까? 근데 예수님이 그 핍박이 어떤 핍박인지를 설명을 하세요. 12절에 보시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은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런 핍박을 이야기를 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들이 받은 핍박이 어떤 핍박이었는지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 예, 조금 긴데요. 우리 또 이것도 한번 교독하도록 하죠. 11장 32절에서 38절. 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돌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빈크와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특히 이제 35절 밑으로 가면 선지자들이 받았던 굉장히 좀 물리적인 그런 박해가 잘 나와 있어요. 그죠?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힌다. 나와 있어요. 그죠? 왜 그랬죠? 또 37절을 보시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이거 돌로 치는 것은 예레미야가 돌 맞아 죽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을 하다가 톱으로 켜는 것, 이사야가 온몸을 톱으로 절단돼서 죽었다라는 그 구전이 있죠. 그죠? 자, 시험, 칼, 죽임 당하고, 그죠? 궁핍하고 환난과 확대를 받았다. 선지자들은 왜 그런 확대를 받고 핍박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근데 그들은 왜 그것을 받아내야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 바로 이런 핍박이라는 거죠. 잘 아시듯이 지금 이것이 언급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답은 간단해요. 이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이 사람들은 이런 핍박을 감당해 냈냐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옛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나갔다. 그런데 나중에 히브리서를 보시면 그 믿음의 뭐죠?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예요. 이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에요. 구약에 살던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옳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어떤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도 알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것,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뭐죠? 모든 선지자들의 마침이 어디였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든 환난과 모든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이었나? 거기 보시면 11절 맞네요.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지만 11절을 보시면 바로 그걸 받아가지고 의를 위하여가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고 악한 말을 하면 기뻐하라라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런 박해를 받은 적이 많지는 않죠. 솔직하게. 그죠? 솔직하게 많진 않아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그죠? 믿음이 없는 집안에서 믿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올 때 그런 핍박이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북한 같은 데서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물리적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자,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 오직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11장을 봤는데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12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그렇게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았던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그것을 받아서 하는 내용이 1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자, 12장 1절이 이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게 선지자들이 의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았으므로 읽어볼게요. 12장 1절에서 4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그런 핍박, 그런 박해를 받는 그것을 2절을 보시면 예수를 바라보자.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핍박 속에서 예수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8부 마지막 부분에 볼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되어 있죠.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예수는 뭐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이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의 수치,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낸 것처럼 너희도 이겨야 된다. 너희도 예수 때문에 받는 모든 형태의 고난은 이겨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당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는 피 흘리기까지 하셨죠. 우리를 죄를 위해서. 근데 너희가 고난이지만 힘들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때 이것을 거스르는 모든 형태를 우리는 영적인 핍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물리적인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어떤 우리 삶에서 사건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특히 요즘은 우리 내면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인데 세상은 그 예수의 통치를 거부하죠. 싫어하죠. 예수의 통치 밑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싫어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싫어하죠. 자, 근데 팔복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에 복받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진짜 예전 제가 대학 다닐 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선배 형들하고 막 교회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막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선배 형이 그러더라고요. 아, 예수 믿는 거 진짜 어렵네. 이 진짜는 이제 다른 표현인데 제가 약간 순화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선배 나이가 돼 보니까 저도 그 말 나오더라고요. 예수 믿는 거 진짜 어렵네. 진짜 어렵네. 때로는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거 확 꺾어야 되고 때로는 내 기대하고 전혀 반대로 이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표 안 내고 기쁜 것처럼 살아야 되고 이거 뭐 사는 게 이러냐. 예수 믿는 거 진짜 진짜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살면 살수록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꼭 우리가 이 선지자들처럼 막 톱에 키고 뭐 돌로
맞고 이런 핍박은 아닐지라도 세상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히게 하죠. 그래서 초대 교회 사람들은 이제 정말 그런 정말 그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핍박을 받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제 이 설교가 있고 산상수훈의 설교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이 곧 다가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았던 초대 교인들은 정말 핍박의 삶을 살았죠. 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보셨잖아요. 666으로 유명한, 그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뭐 매매도 못하게 하고 그게, 실제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황제들이 이제 너무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기들을 나중에는 급기야 신성화하기 시작하죠. 신이라고 이제 자기들이 선언을 하죠. 그리고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속국의 시민들에게도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요. 로마가 참 재밌게 했던 게 속국을 만들 때 그 속국의 종교를 없애진 않아요. 하나의 조건만 있어요. 너 가서 너희 신에게 절하는 거 괜찮다. 다만 황제한테 가서 황제를 신으로 제사 한번 지내고 가서 해라. 이게 조건이었어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와서 내가 너희들 주일에 예배하고 하는 거 다 해줄게. 대신 가서 절 한 번만 하고 와. 그러면 니들이 종교생활 하는 거 다 용납해 줄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함부로 사실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그때는 이 황제에게 가서 절하고 제사 지내면 증서를 나눠줬어요. 황제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그 증표를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뭐 여호와께 뭐 제사를 지내든지 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짐승의 표예요. 근데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거부했었어요. 이 짐승의 표를 받고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 나는 못한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의 표를 받는 것을 거부를 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죠? 죽이지는 않아요. 대신 이 사람은 모든 상업 활동이 끊어져요. 매매를 못하게 되고 집도 못 사게 되고 물건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돼요. 알아서 죽으라는 거죠. 자,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그죠?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요즘은 보면 이제 기독교가 뭐 전 세계에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그 종교가 되면서 이제 그런 핍박은 많이 사라지는데 그런 그 박해 말고 요즘은 또 다른 모습의 형태의 박해가, 영적인 박해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오는 박해가 굉장히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우울증이 많아지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 정신을 헷갈리게 하고 때로는 너무나 그 마음이 복잡하고 그거 한 나머지 차라리 그냥 몸으로 아픈 게 더 나을 것 같은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찢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흩어버리고,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의 그 내면으로 들어오는 이런 영적인 공격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죠. 목사님들부터 무너지죠, 사실은. 목사님들이 무너지니 뭐 장로 집사는 말할 것도 없지. 그죠? 그게 요즘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처한 영적인 일종의 핍박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를 믿는데 참으로 교묘하게 다르게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세상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확 반전이 나면 좋겠는데, 솔직하게 이 부분이 전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좋겠는데, 근데 뭐 이 제 시선을 조금만 돌리니 바로 실망이 들어오고 화가 들어오고 너무 저를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요즘 너무나 큰 영적인 공격이 이런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다 싶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팔복이,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팔복을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듣기 좋은 가르침으로 들을 수 있다. 그냥 종교 윤리적으로 들을 수 있다. 실제 우리 삶과는 거리가 있는 그냥 기독교의 참 듣기 좋은, 간디가 듣듯이 그렇게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팔복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와서 그런 영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저는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서 갈등이나 고민이나 뭐 그런 거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 거 감당해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지 마세요. 힘들어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팔복을 받은 사람, 뭐죠? 팔복 속에 지어져 가는 사람, 지금 팔복으로 이끌어져 가는 사람,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세상이 그렇게 너희들을 속이고 힘들게 해도 너희들은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팔복의 마지막 복을 이야기하세요. 뭐죠? 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자, 어떠세요? 힘이 되세요? 하늘에서 우리 상급이 크대요. 솔직하게. 힘이 확 되세요? 갑자기 막 기쁨이 나고 막 갑자기 즐거워지나요? 저는 사실 와닿지가 않았어요. 하늘에서 상급이 큰 거 참 좋은데 저는 사실 현실에서 보고 싶거든요. 현실에서 제가 기도하는 거 좀 응답되어지는 거 보고 싶고, 현실에서 예수 믿는다고 깔보는 사람들 그냥 박살 내버리고 싶고, 그게 좀 못된 표현이다. 그게 바꿔서 얘기할게요. 그 사람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보고 싶고, 이게 좀 멋있네. 예. 그렇게 보고 싶고, 정말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이 이기는 거 보고 싶고, 제 현실에서 보고 싶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네 상이 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처음에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조금은 거리감 있게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래 내세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부활에 대한 이제 개념이 생기긴 했어요. 이제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고 했으니까.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내세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고 나면 그냥 다시 먼지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세 받을 복은 애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내세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많은 축복이 현실의 축복을 이야기를 해요. 그 현실의 축복은 뭐죠? 땅을 차지하고, 자녀를 그냥 순풍순풍 낳고, 그런 현실의 축복이 하늘의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구약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 같은 거 얼마나 좋아했어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솔직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하죠.
제가 그 시온님한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유재석 있잖아요. 유재석을 개인적으로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뭐 친척이라던가 뭐 없죠. 예.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런 질문을 했어요. 유재석한테. 20대로 돌아가면 뭘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으세요? 20대로 돌아가면. 유재석이 이런 대답을 해요. 진지하게 고민하더니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대요. 그때부터 사모았으면 지금 돈을 엄청 벌었을 텐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지석진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판교하고 남양주에 땅을 샀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막 유재석 뭐 1조 재산설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20대로 돌아가서 뭘 하겠냐 그랬더니 삼성전자 주식을 그때부터 샀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엄청난 건데 그 사람은 그때 사놓지 않았던 삼성전자 주식을 아까워하더라고요. 그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 현실 속에서의 만족의 극대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뭐로 탓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팔복을 쫙 이야기하시고 나서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러시니까 좀 약간 맥 빠지지 않을, 내가 너무 맥 빠지는 걸 강요하나? 예. 예. 저는 사실 현실에서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요즘은 더 생기거든요. 요즘은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 그게 팔복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 위로가 되실까요? 저는 그게 저에게 위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혹시라도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눈앞에 절대로 제가 죽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께 섭섭해하거나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았고 그런 것으로 저에게 다가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제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제가 보고 싶은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기쁘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거든요. 그게 항상 제가 겁이 나서 그래요. 혹시라도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원망할까 봐. 그게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하늘에서의 상이 큼을 믿는 사람들. 이 땅이 아니에요. 함부로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서의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의 삶을 평가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평가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 많이 받았네. 그럴 때 보통 어떤 것이죠? 세상적으로 잘 됐을 때 열심히 교회를 하니까 역시 일이 잘 풀리네. 그런 말을 쉽게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열심인 것 같은데 저 사람 자식들은 왜 저 모양밖에 안 됐지?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던 모든 것의 상급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모든 이 세상에서의 삶의 스트러글과 삶의 기도의 해답은 하늘에서의 상이지 땅에서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의심할 필요도 없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있는 상이 쌓이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그거죠. 옛날에 이제 또 막 뭐 천국에 갔더니 뭐 전도를 뭐 100명 한 사람은 100평짜리 아파트 살고 막 또 그딴 소리를 하는 간증들을 또 막 하고 다니고 뭐 막 아멘하고 막 많이 봤어요. 요즘은 좀 모르겠어요. 근데 80년대는 되게 많았어요, 한국에. 저도 갔었으니까. 네. 전부 다 거짓인데 그 진짜인 줄 알고.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하늘의 상이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제가 더 말은 못하겠지만 저는 소망해요.
제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육신인 제가 어떻게 하늘의 상을 제가 알 수 있겠어요? 전혀 모르죠. 저는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너희들, 환경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소망을 가지는 너희들,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고 믿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이 크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산상수훈의 첫 부분인 팔복에 대한 내용, 이걸로 마치려고 해요. 산상수훈의 첫 부분인 팔복이고요. 이제 예수님이 이 팔복의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제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내용을 예수님이 그대로 살고 가세요. 심령이 가난한 삶, 애통해 하는 삶, 그죠? 긍휼히 여기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일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으로 가시죠. 팔복은 사실은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그 팔복의 내용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이제 지금도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제 팔복의 내용을 늘 되새기면서 이것이 하나의 관념적인 종교의 윤리적인 종교 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죽는 날까지 내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는 긍휼이 어떤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하고 계실 거예요. 하고 계실 텐데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제가 중간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산상수훈의 또 다른 부분을 보게 될 텐데, 산상수훈과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사도들의 그런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이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았잖아요. 근데 그 바통이 바로 이 팔복의 바통일 거예요. 근데 이 팔복의 바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어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죠.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없이는 우리는 이 팔복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짐을 기뻐하고 끝까지 우리 각자가 잘 달려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산상수훈, 또 그 중에서 팔복의 내용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하심,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참으로 미숙하고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미련하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심령으로 변화가 되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